오늘은 우리 잠언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타인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개인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통해 타인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죄악을 버리라고 도전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틀린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명철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바램과 탐심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명철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시원한 물처럼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의 영혼에 생기를 주고 기쁨과 유익을 더해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날에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격려와 위로를 주고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이 선한 것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간질시키는 말, 험담하는 말, 비난, 조롱하는 말들, 이 말들이 결국 싸움과 다툼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타인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없이 악한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입이 매를 불러들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회초리 정도의 매가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고 몸을 망가뜨릴 만한 혹독한 매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말, 배려심 없는 말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견고한 망대, 즉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는 자는 힘을 얻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명철한 자는 마음의 지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명철한 사람은 마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깊게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귀는
지식을 듣기 위해 열려 있고 그 결과 그가 가진 지혜는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뭐든지 한두 번 하는 것은 우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철한 자의 특징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명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판결하는 재판관이 원고 한 사람의 말만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의 경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쪽 사람은 매우 나쁜 사람이고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 쪽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사실은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오해를 했거나 이야기를 와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상황에 대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입장과 견해를 자세하게 살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 그의 생각과 감정, 때로는 동기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그 말을 통해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지만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그 불필요하고 그릇된 말을 통해 결국 자신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조급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웃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